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해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지방에 내려가 유학이 되었는데 아주 값비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서프라이즈,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구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신발을 가져갔을까? 하나님은 무엇인지도 아시지? 나같이 가난한 자의 신발을 가져가도록 버려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이렇게 신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여관 주인이 자기가 옛날에 신었던 그 신발, 창고에 묻어두었던 그 신발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주면서 이거라도 신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주일이기에 오늘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자 그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교회를 갔지만 이제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자리를 보니까 아주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신발을 잃어버려서, 자기는 신발을 잃어버려서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전에 자신이 했던 그 생각을 그리고 말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바덴은 독일의 명 재무장관이 되었고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 즉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큰 세 개의 절기만큼은 모든 백성이 지키도록 엄히 명령하셨지요. 왜 이처럼 큰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처럼 감사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아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헌금 봉투가 들어있고 맥주 감사 주일 일어나 그래서 오늘 감사하러 나가야 되겠네 라고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식적으로 오늘 또 감사 주일이 됐으니까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든 감사란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1년에 한 번 감사를 가르치는 것, 아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매일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영적으로 키운 분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분이 예수로 믿기 전에 청년 때에 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늘 기도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바로 이 청년이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참으로 신령하고 참으로 존경할 만한 멘토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평생 당신이 이 말만 잊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영적으로 탄탄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영적인 대로를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 이 둘을 하나의 새끼줄을 꼬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와 이 기도의 새끼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다고 합니다.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꽈라. 새끼는 한 줄로만 꼬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줄로서 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함께 맞아야만이 건강할 수 있고, 어느 한쪽만 굵고 한쪽만 작으면 안 됩니다. 새끼줄은 양쪽이 동일해야, 비슷해야 그 건강한 새끼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있습니다. 나는 감사가 많아요. 근데 감사는 있는데 기도가 적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은데 그 사람은 기도가 적어요. 이게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적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 실이 가면 바늘이 가듯 감사와 기도는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옷감을 짜는 데는 시실과 날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옷을 만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가로로 놓여지는 이 실을 가리켜 시실이라고 하고, 세로로 놓여지는 실을 이런 날실이라고 하는데, 옷감을 만들 때 이 시실과 날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감사와 기도가 시실과 날실처럼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 그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인지, 그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사들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인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리는데, 거기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줄을 지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제사장들에게 한참을 가는데 온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너 혼자만 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런데 감사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9은 그 감사를 생각으로만 하고 직접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병 고침과 구원이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그의 감사와 그리고 그에게 임하는 구원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감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자, 기도는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있는데 감사가 없다.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매일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식사 때도 기도하고, 또한 뭐 운전할 때도 무시로 기도하고, 어제는 자기 집에 기도 처소까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적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많은데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적은가? 성경적인 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좀 알아둬라. 기도는 많은데 왜 감사가 적은가?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삼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감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적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좋은 예죠.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귀족이기에 왕족과 같은 교육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예식을 따라, 그들의 교육 방법에 따라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다니엘은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원하는 포도주를, 그리고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바벨론 사람보다 10배의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나이가 차서 일약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식민지 포로가 이 총리가 되다 보니까 이 본토인들, 이 토박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차지할 자리를 저 사람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흠을 잡고,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비리가 있지 않나. 그러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흠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왕에게 거짓말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막 부풀려서 얘기하면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왕의 그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특별 이 기간을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촉출해서 그 사자굴 속에 넣는 이러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왕권을 강화한다니까.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누구? 딱 한 명,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데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지막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적.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환경과 타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발각이 되어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맞추어서 한 달 눈 감아주세요. 꼭 기도는 눈 뜨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 바짝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내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서서 기도할게요. 꼭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문 꽉 닫고 커튼 치고 기도할게요. 괜찮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어느 곳에서나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봐주실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 환경이 이러니, 내 형편이 이러니, 내 가족이 이러니, 내 사업이 이러니, 내 건강이 이러니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시대가 변했어요. 목사님 시대가 변했어요.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 하나님 봐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다 봐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다 타협하고 하면 어떡해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이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봐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원컨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자부심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근데 감사가 적다. 이분은 그 기도가 외식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나는 하나님 감사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적은 분들은 그 기도를 더 끌어올려서 감사와 기도를 동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새끼줄을 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족장 시대가 있고 여러 시대가 있지만 광야 시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싫어하시고 그리고 혐오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가 떠오르기도 할 텐데 우상숭배와 함께 특별히 민수기 속에서 민수기는 40년 가운데 3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온통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보죠. 민수기 14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를 한번 들어오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조금 참으신 것 같아요? 많이 참으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노라?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란 사이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시 은혜를 다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어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시고 또 감사, 축복, 감사. 그래서 이러한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은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망하고 불평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서너 번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멈추시고 그에게 심판을,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불만과 원망의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영적으로 잘 보세요. 늘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아파하는, 상처 주고 이러한 가정은 뭔가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선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선순환.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물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의 간증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는데 너무 삶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이 모든 걸 감사하지? 감사할 곳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찾아온 것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좀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교회 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뭔가 잘 되면 감사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들의 꽃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때 치유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오게 되었답니다. 교회 그 기도원 간판이 치유기도원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회복되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낫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회복되어 간 사람들 중에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경험을 하게 되면 병이 나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 집회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근데 그 회개도 보통 회개가 아니라 이 기도원을 마치 청소를 하듯, 걸레로 청소를 하듯 자기의 온몸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과 콧물과 침물을 다 흘러가면서 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적인 회개를 하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자. 몸이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는 이러한 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비를 들고 청소를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각 방마다 청소를 하고 교회당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지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어쩌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가서 낳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를 통하여 감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큰 문제 앞에 이러한 계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저 사람에게 해준 게 있는데 감사한다는 말도 없고 짜증내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럼 둘 중에 누구에게 정이 가요? 감사하는 사람.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네. 인지상정이다. 자녀도 보면 늘 고마워하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별로 좀 해주는 것도 없어. 좋은 학원도 보내주지도 못하고 좋은 것 입히지도 못하는데 애가 늘 감사해. 엄마 그래도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런 아이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 누구에게 정이 가겠어요? 뭐 자식이니까 다 정 가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자녀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이 아파서 있는데도 전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늘 기도는 하죠. 이름 적어놓고 새벽에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해주는 거 없는데 늘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감사해요. 늘 죄송해요. 그분의 입에는 감사해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미안해요.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이렇게 많다고 나한테 감사를 하나.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도리어 미안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감사를 해도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이 여러분들 뇌리에 박히게 될 것이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반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길지는 않지만 한 부분만 더 제가 터치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멈추고 맥주감사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주제 설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감사는 늘 배워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존 하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적은 염려다. 여러분,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인간의 건강과 영혼을 해치는 최고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고 꿈꾸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염려가 좀 많은 분들 계십니까? 네. 가끔씩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 분들. 염려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염려의 크기가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나 염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시간을 주무시는 분이 있고요. 너무 염려가 됐는데도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 1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1시간 주무시는 분이 염려가 많은 거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염려가 좀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염려를 추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염려의 주범, 그게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불신앙.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앙. 예. 목사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탓을 하려면 예수님 탓하세요.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는 거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염려가 많다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전화상으로. 제가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왜 맞는지를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염려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란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자꾸 그 문제에 계속 시선을 집중하니까
계속 뚫어지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를 기도하고 염려를 간구하다 보니까 그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우리의 심장을 터뜨리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그게 그거고,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바울의 얘기를 따르면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과 7절 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도구가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어떻게 집중하느냐? 기도로 가지고, 이 간구라는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시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문제가 커 보였는데 나중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속에 감사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응답 뒤에 감사가 있지 않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구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바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신념의 덩어리예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고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잠이 안 온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거실로 나가서 기도하세요. 새벽녘에도 잠이 안 오시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깊고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기도와 간구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도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 집사님인데 염려를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